근데 어떤 알렌 교수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거 유럽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래요. 교인이라고 하지만 한 20%는 예배를 출석하지 않고 있고 25%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경험이 없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25%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경험이 없고 35% 가정에서 성경 읽는 일이 없고 그래요. 35%는 그냥 주일날 성경 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집에 가서 다음 주에 다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퍼센트가 없다는 거죠. 40%는 하나님의 소유인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전혀 읽지 않으며 60%는 기독교 서적을 평상시 읽지 않는다는 거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한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그래요. 85% 전도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교인들 이렇게 해봤지만 교인들 100%가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는 가기를 원하고 있다. 예,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들은 아니지만 교인들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모두 천국이 있다면 다 가고 싶은 것이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아.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교회지만 아마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모임을 가면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에 보면 큰 교회를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왠지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 하신 목사님들은 왠지 주눅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숫자가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요. 저번에 월요일 날 교회 협의회가 있어서 한 2주 전에 교회 협의를 간 적이 있어요. 한 60 정도 되시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필리핀에 와서 한인교회를 몇 번 했지만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 교회 한인교회를 했는데 지금도 조그만 교회를 하고 어려운 것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낙심되어 있으면서 우리들을 그래도 후배들 당신들은 힘을 내세요. 나를 보고 나도 있잖아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봤을 때 그분은 실패한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인교회가 좀 작은 그 모습이지만 제가 보면 여기의 지역에서 선교를 참 귀하게 하신 분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귀하게 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이에요. 속으로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교회 협의를 가고 보면 정말 당당한 목사들이 있어요. 정말 당당한 목사. 당당한 목사는 교회에 어떤 거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정말 당당한 목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당해요. 왜? 와이프들도 그러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와이프들은 어디 가서 당당하고 남편들도 아내의 사랑만 있으면 어디가 당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으면요, 목회자들은 당당해요. 당당해.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밖에 나가면 당당할까요? 당당합니다. 네, 맞아요. 당당해요. 저는 가서 당당해요. 왜? 요즘에 교회가 참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보면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어? 그래요. 좋은 일 있지. 나는 매 주일마다 진수성찬에 밥을 먹어.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당해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를 보면 성도가 보이고 성도를 보면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냐면 3장 1절에 보면 쉬운 성경을 읽어주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또다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서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냐면
거기에 유대주의 선생들이 바울이 떠났던 그 교회에 이 유대에서 선생들을 파견해서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주의 선생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였던 그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추천서를 써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로 온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이 추천했던 선생인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사도 바울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옳지 않는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의 그 모습에서 배척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 교회를 전인자였고 개척자였는데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2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썼던 마음 속에 썼던 모든 사람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들의 편지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추천서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3장 3절에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라. 처음에는 자기들의 편지라겠다.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보내신 편지라.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라. 사도 바울이 당당히 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왜 추천서가 필요하냐.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나의 살아있는 편지고 살아있는 편지 그 모습에 추천서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 당신들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지 않겠느냐. 목사를 보면 성도를 알 수 있고 성도를 보면 목회자를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김찬영 목사의 추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내가 교육자들을 만나러 가든 어딜 가든 평강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제가 거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 또한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다니면서 김찬영 목사가 평강교회 담임이라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있으면 왜 찌질한 교회예요? 그 목사 있으면 좋은 게다.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추천서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눈물로 기도했고 방문해서 편지도 썼고 이 고린도 교회에 전과 후서가 있지만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서 3개의 편지를 썼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 그 정도로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단호하게 강하게 말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설령 바울에 대해서 좋은 청거서를 써준다 할지라도 추천서를 쓸지라도 이것이 필요치가 않다. 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그 자체를 보는 것이 바울의 목회가 어떤 것이고 목회자로서 자질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왜? 자신감이 있거든. 고린도 교회 그들에 대해서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 편지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알기도 하고 읽을 수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두가 평강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좋은 면이 있으면 사도 바울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이면 바울의 목회가 부정적인 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바울을 나타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를 보면 교회를 알 수가 있고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평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찬영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게 내 가슴속에 있을까? 그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해요. 정말 그게 제 일생의 소망이에요. 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망을 물은다면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참 재밌어요.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공부, 성경 파노라마가 이제 3기까지 지났는데 저는 성경 파노라마를 하면서요, 참 기뻐요. 성도들이 하나씩 알아가면서 변화되고 거기를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2주 전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변화되고 싶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그 고백이 들을 때 가장 행복해요, 목사는.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도 너무 재밌는데 진짜 내가 성경 공부를 가장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성경 공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가족 성경 공부예요. 새가족 성경 공부, 거기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행복했던 예수님 만났던 것을 나눌 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는 걸 보면서 그들의 눈물이 정말 눈에 적셔진 걸 보면 내 가슴이 너무 벅차요. 그래서 저는 성경 파노라마도 너무 재밌어서 요즘 행복하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새가족 성경 공부가 가장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들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에서 복음을 가슴속에 안고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을 꾸는 귀한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강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존감이 있고 평강교회라는 브랜드가 가치가 올라가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라는 그 자부심, 평강교회 집사라는 자부심, 평강교회 권사와 장로라는 자부심을 내가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가 채워져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뭐를 채워줘야 될까? 그것은 내면이 채워져야겠다 하는 거예요. 내면이 채워질 때 거기서 가장 기쁨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을 잘 알죠?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가요, 세계 몇 번째 손을 꼽힐 만큼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전 세계가 다 알아주는 삼성이에요. 그런데 1, 2주 전에 삼성이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뭐냐면 삼성이 새롭게 내었던 그 전화기 배터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아이폰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많은 그 가치를, 브랜드 가치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삼성이라는 그 이름이 엄청나게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왜 잊어버렸을까? 그것은 내실이 이번에 잘못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면적인 그 모습이 그 외적인 그 브랜드 가치가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것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걸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 영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그것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야겠다는 것이 제 목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제가 3주 동안 수요일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것이 너무 혼동되어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구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나눴을 때 성도님들이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두려움이 있구나 보게 됐어요.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가 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 하는 것, 거기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해요. 그래야. 어떤 책에서 이래요. 이승장 교수라는 분이 썼던 책이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 책이 있어요.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근데 그가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를 찾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제주도에 살았는데 제주도에 살면서 자기 외갓댁이 목포가 있었어요. 목포에 외갓댁에 있는 그 애삼촌이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준 거예요. 너무 예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애삼촌이 아이가 둘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목포에 이 이승장 교수님이 가서 그 삼촌을 방문했어요. 그 삼촌이 자기 조카가 제주도에서 와니까 그 조카를 즐겁게 해주려고 너무 좋아하는 조카가 오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바닷가를 갑니다.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면서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이승장 교수가 5학년인가 매당 그 초등학교 어렸을 때 거기 앞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삼촌이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일부러 거기 수영을 데리고 가서 자기를 행복해주고 갔는데 두 아이를 놓고 그 애숙모를 놓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를 그만둡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다녀요. 술을 먹고 다니면서 그 골목을 휘청거리면서 다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삶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납니다. 20살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이어령 교수가 자주 썼던 그 예화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는 먹을 것을 찾기까지 곡선을 수없이 그리면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개미는 자기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는 수없이 곡선을 그리면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 먹이를 찾은 후에는 집까지 직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모습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술을 먹고 흥청흥청 다니면서 이제 중학교밖에 되지 않는 그때에 내가 세상을 방황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다시 외산증 때문에 방황했던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살아야 할 그 목적을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땅에서 방황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황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돌아가야 할 그 집,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것, 그것을 걱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다면 우리는 직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찾는 기쁨이 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그 길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전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그게 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내가 그러면 평강교회 담임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내가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또다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승장 교수가 만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 유일한 것 하나라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놀라운 능력이 감춰졌어요. 그 예배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듣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그런데 나나 우리들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이 입장에서 서 있는 내 입장이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태도나 감성들이나 마음의 어떤 것을 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 영화로움을 받으실까 하는 영화로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가,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에 가지는 이 예배에 대한 그 감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다 앉았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누구에게 묻고 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가보고 싶습니다 하고 갔는데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가서 봤는데 그들이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데 너무나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고 앉으는지조차 모르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많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 여기가 아닌가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화롭은 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지금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밋밋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지금 뜨거움이 벅차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할 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기쁨의 벅참이 한 번도 우리는 맛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 올려질 때 그 올려지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은혜가 나의 가슴에 부딪힐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은요 참 기대하고 소망해요. 우리 평강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이 온 것이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흥의 결과지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럼 부흥이 뭐냐?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영 속에 임하실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그런데 우리는 이 부흥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걷잡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 사도행전의 2장에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이 숨쉬기에도 부족하게 벅찬 그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부흥인데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는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부흥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부흥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게 부흥인 거예요. 그 영혼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즉시 부흥이 우리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전하고 싶었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 누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나눠야 할까? 솔직히 어젯밤과 오늘 아침까지 너무 고민됐어요. 이유는 하나님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으로 하나 한다면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녔지만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너가 인생을 결정할 때 어땠는지 나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요.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그 전공을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한번 하면 평생 그걸 가지고 그 직장을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가 뭐 다 큰 줄 알았는데 그때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떤 전공을 내가 선택해야 되지? 내 인생이 갈림길이 있는 이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너무 몰라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지사님, 우리 청년부를 인도했던 지사님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지사님,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자기 인생이 아니니까 대답을 못 해줘요. 하나님 앞에 많은 방황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두 번째 나에게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 부르심을 주셨을 때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디자인해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삶을 내가 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로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한 번의 선택으로 통해서 내 평생의 삶의 길이 정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말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3년 동안 주님과의 예배를 드렸어요. 매 주일마다 한 1시간 전에 왔고, 30분 이상 전에 와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이었던 내가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내가 결정을 했어요.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자. 내 인생에서 이제 한 번의 그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예배라는 것이 나에게 그토록 힘이 되더라고요. 예배라는 것이 나의 삶을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길이 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나만이 이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책을 봤을 때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벅차서 항상 자기 가슴 속에 쪽지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기록해 놨답니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쪽지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그 다음 줄에 불. 성령의 불이 자기 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그래서 기쁨의 눈물 아멘 하고 그게 해놔요. 그리고 종이를 접어서 섰주 주머니에 넣었다가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정말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목사의 이야기 한마디 듣고 가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유명한 영화 배너가 리메이크돼서 나온 것 같아요.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제가 오래전에 20-30년 전에 그 배너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오래돼서 내용은 다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 남아있었던 게 있어요. 배너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어렵고 힘든 일, 그 모든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그 일을 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의 삶을 다 살고 모는 날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무엇일까?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안달하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안달하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안달하다. 좀 방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안달하다는 것이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그게 뭐냐면 사람이 몹시 달아 조급한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이렇게 안달복거려야 된다는 그게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꼭 대공원에 가서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그 아이를 대공원에 가서 잃어버렸을 때에
엄마가 정말 미쳐버린 여자가 되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아이를 부르면서 찾는 그 모습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미쳐버리는 삶, 그것이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벅찬 그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너가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애절함, 안달함, 미쳐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그 단번에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 행복해지고 그 예배가 기쁨을 알게 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약간 설교에서 탈피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를 늘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모습도 다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감정이 들어가고 어떤 모습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100번 말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는 만남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과의 그 깊은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부터라도 갈급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어도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눈물의 기도가 행복의 기도로 바뀌고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행복이 돼요. 기도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께서요, 클립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걸 보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목사님 그 친구가 북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 가게 됐다고 그래요. 북인도의 한 마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요.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 뒤편에서 성경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4명이 거기에 태우고 오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한 청년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청년을 들것에 태우고 여러 사람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보니까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를 불러놓고 한국의 선교팀과 함께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대장암 말기예요. 말기. 그 청년이. 그런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대장암 말기 그 청년이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축제가 된 거예요. 축제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그 청년의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한국에 있는 선교팀들을 다 부르고 지역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축제를 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행복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함께 했던 그 청년이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청년 하나만 너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어두웠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청년의 아버지도 또한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어떻게 이럴 일이 있지? 어제 기도했던 그 청년은 내가 단 한 번밖에 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단 한 번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대장은 말기, 이 청년은 나와버렸는데, 왜 내 아버지는 나와 내 엄마가 수없이 기도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내 아버지는 똑같은 대장암인데 죽었는데, 왜 이 청년은 살았을까? 이 청년이 숙제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왜 난 한 번도 보지 않고 처음으로 봤던 이 청년을 놓고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들어져서 이 아이는, 이 청년은 일어났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데, 내 아버지는 뭐야? 내 아버지는 내 엄마와 함께 그 아버지를 했고, 내가 몇 달 동안 내가 그렇게 그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내 아버지는 왜 죽었는데 이 청년은 살 수가 있는 거야? 왜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 해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한 번도 보지 않는 오늘 처음 봤던 이 친구를 놓고 우리가 단 한 번 기도해도 이는 그것을 낳을 수가 있는데, 왜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아버지 없어서 그걸로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던 것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없어서 엄마가 그 고통당한 거 아셨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살았던 거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인데, 왜 나는 안 들어주고 저 친구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들읍니까? 풀리지 않더라고요.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고 기도해요. 내가 아버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아버지 없는 너를 얼마나 너가 힘들게 사는 거 안다. 아버지 없는 너를 내가 인도에 보낸 이유가 있단다. 누가 아버지 없는 서름을 알겠냐? 누가 아버지 없는 서름을 알겠느냐? 인도는 내가 없잖아.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그들이 없잖아.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걸 알지 못하는 너에게, 그들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없어서 그 아픔을 알고 있는 너를 보내기 위함이었단다. 그제서 그것이 풀린 거예요. 내가 왜 그 아픔을,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왜 그 기도에도 등뒤지 않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봤던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숙제가 그때서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단 한 번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숙제가 다 풀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첫째는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그분이 거짓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일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평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